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19일인데요. 여러분 3년 전 오늘 뭘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3년 전 오늘, 3년 전 12월 19일이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12월 19일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인데 3년 전 오늘에 이걸 아주 잘 보냈거나 정말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잘 보냈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그 기념일을 망쳤거나 했다면 3년 전 오늘, 3년 전 12월 19일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오래도록 그날에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용량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된 사진들이 1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그 사진을 찍은 날짜가 되면 1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이러면서 그날의 사진으로 남겼던 추억을 팝업으로 소환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우리 아이가 이랬었지 이러면서 감상하곤 하는데요. 사진은 과거의 어떤 순간의 장면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 자체를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때 그 순간을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을 어떻게 들이든지 시간은 그냥 정해진 속도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본질상 어느 한 시점이 좋다고 해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변해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 모습, 어떤 한 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든지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든지 점점 선명해지든지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든지 이렇게 변화해가고 달라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 영적 자아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선해지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태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로 올바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언제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는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또 삶의 열매들을 이루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2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 다음 단락, 오늘 말씀 다음 단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 원리적인 것들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이 정비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고 또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당신들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이었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신들 이전에 살았던 대로, 이전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그 사단을 따랐다라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말하고 주장하고 따르는 그런 삶의 원리나 어떤 원칙들, 문화나 흐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자녀를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직장에서는 이런 기질을 발휘하고 이런 문화를 따라야 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많잖아요. 각각의 직업, 분야, 영역들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전해지는 전통이나 어떤 성공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인정받는 시대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권력이 인정받는 시대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돈이 인정받는 시대에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나도 가져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또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도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라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원색적으로 사단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잘해서 더 인정받고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나고 돋보이고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사단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 대단하고 엄청 성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로 혹은 다른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고 쫓으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이미 얻었고 이미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아직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열심히 막 쫓아가고 노력해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미 가졌고 이미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아직 가지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위한 걸음을 시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한 걸음을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8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둡다, 무지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총명함이나 이 무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명함,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성.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분야의 지식을 가졌고 또 많은 분야의 경험을 가졌고 또 그 지식들을 서로 연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그것들이 별개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새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복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들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움도 그 삶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알았으니까 되었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더 깊이 복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게 되어 있고 자꾸자꾸 알아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자꾸자꾸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고 자꾸자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단단하게 닫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벌써 만족이 되어서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깨닫는 총명함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처럼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부들부들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면, 도전, 책망도 정말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잘 기경된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총명함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시 한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탕하도록 내버려두고 욕심으로 삶을 산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질병
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병입니다. 나병.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으로 번역된 이 병이 우리 시대가 진단한 나병과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병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과 병에 걸린 피부와 조직에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피부가 감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합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크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번역된 이 피부병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죄도 전염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총명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면 19절에서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아프게 되고 더 병들게 되고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칭찬을 하세요. 너가 무엇을 열심히 감당했고 무엇을 끝까지 잘 참았는지 내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막 잘 드러내서 게으르지 않게 살아낸 것도 잘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감각이 있으면 언제 떨어졌는지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감각하면 끝입니다.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말씀인지 죄인지 도대체가 분별도 안 되고 분별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잘못 넣었어도 내가 넣은 거니까 그냥 좋다, 괜찮다, 나만 좋으면 되지 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처럼 나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 미워하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을 더 알든지 자꾸 잊어버리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누리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지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정당함, 절대적인 어떤 가치, 진리, 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긴 한데, 그리고 이런 시대를 전부 정말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만 괜찮으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 목표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삶으로 겉으로 뭐 하라는 게 엄청 많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7절에 앉으나 서나 강론하고 자나 깨나 강론하고, 또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9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정말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고 번거롭고 귀찮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정도로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22절 말씀인데, 4장 22절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은요, 그냥 두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해하고, 정말로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거스르기가, 그런 파도 앞에서 버티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2세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인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그 삶으로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어지는 성경은 사사기. 구약 성경 3000년, 구약 3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고 평가하는 사사시대가 승리로 가득한 시대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시대가 완벽히 뒤바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조금 뒤에 10절,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렇게도 강조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좀 심하다 싶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그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도 좀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좀 기록해서 늘 그 말씀을 보도록 말씀을 기억하도록 늘 새기도록 해라 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따라서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성품, 가치관, 태도, 삶의 방향들을 벗어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는 성품, 가치관, 태도, 삶의 방향, 열매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가지는 사람,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처럼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과정 중에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입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과 성숙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옛 것을 버리는 것도 또 새로운 것을 입는 것도 은혜와 기쁨으로 경험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붙잡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또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는 우리의 욕심과 온전치 않은 생각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들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정말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과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깊이 묵상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사랑도 풍성하게 드려지고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